제가 많은 걸 배웠는데 그중에 또 배운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맨날 이렇게 인사하는 멘트에서 목사님께 배운 걸로 하겠습니다. 좌우 보시면서 당신 얼굴을 보니 은혜가 넘칩니다. 은혜가 넘치죠. 이런 멘트 좋아하시는군요. 말씀 나누기 전에 잠시 몇 가지 좀 전하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돌아오는 수요일날 우리 담쟁이숲 아카데미가 이제 개강을 하는데 개강 겸 이렇게 해서 초청 강의 첫 강좌가 송일수 선생님이라는 분이 오십니다. 송일수 대표 오시는데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송일수 선생님 오시는데요. 여기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외부에서 초청해서도 그렇지만 저는 꼭 필요한 겁니다. 우리 시대에 이 사교육과 관련돼서 사실 우리 교인들 중에 누구도 자유로울 수 없고 누구도 나는 잘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데 중요한 지침이나 방향들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 교인들 중에는 학원을 운영하시는 분도 계시고 교육방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것과 관계없습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걱정 없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은 사교육을 아예 없애자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공교육 안에서 다 하는 게 좋지만 그러나 꼭 그걸 그렇게만 또 다 되는 것도 아니고 될 수 있는 상황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교육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해야 될 몫이 있는데 지나친 면이 있습니다. 전체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계신 누구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 사회 전체 그래서 우리가 나가야 될 방향에 대해서 아이들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좋은 지침들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다 같이 참여했으면 좋겠고요. 초청도 해서 같이 와서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좀 안내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다음 주에 있을 1주년 기념 행사입니다. 우리가 1주년을 맞아서 무엇을 할까 여러 가지 이제 운영위에서 고민도 하고 있는데요. 1주년을 맞아서 우리가 조금 의미 있는 행사를 하자.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서로 축하하고 격려하고 물론 많이 할 겁니다. 그러나 보니까 집사님들도 막 음식도 준비하시고 여러 가지 많이 쓰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바를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단순하게 살자는 겁니다. 작게 살자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더불어 함께 살자. 그것이 우리 더함공동체 교회가 지향하는 바입니다. 아까 우리 이동진 집사께서 더함에 등록한 것은 힘들게 사는, 힘든 정도는 아니고요. 그냥 약간 불편한 정도. 네, 뭐 힘들 것까지는 없습니다. 약간 이제 불편한 정도인데 조금 불편하게 사는데 문제는 내가 어떻게 불편하게 살까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어떻게 저 사람이 어떻게가 아니라 나는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조금 더 불편을 감수하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나눌 수 있을까, 그걸 위해서 좋은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기훈실이 요즘 자발적 불편운동이라는 운동을 전개하는데요. 본부에서 기훈실 간사들이 와서 우리를 도와줄 겁니다. 우리가 스스로가 좀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각자의 삶에서 무엇을 불편하게 할까를 좀 정하고 그걸 좀 나누고 서로 격려하고 그런 자리를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 지향하는 바와 너무 맞고 또 우리도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음 주에 이 행사에 여러분 좀 마음을 많이 써주시고요. 꼭 참석해서 우리 아이들도 다 올라와서 같이 참여할 겁니다. 같이 참여하고 같이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1주년 행사 기도해 주시고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말 나온 김에 한 가지만 더요. 화요일날 매주 저희 화요 성경 강좌를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부터 선지서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갑니다. 한 6주 정도 기간을 갖고 선지서에 여러 권들이 있지만 이번에 그동안 못 나오셨던 분들 중에서도 화요일날 낮에 혹시 시간이 되시는 분이면 오십시오. 와서 선지서의 기본적 구조와 내용들을 한 6주 정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간을 좀 내서 같이 와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정도로 광고를 좀 드리고요.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팔복을 중심으로 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복과 세상에서 가르치는 복이 무엇이 다른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는 복이 뭔가, 복된 자로서 사는 삶이 뭔가에 대해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계속 좀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 또 우리가 본 세상 가운데서 요구하는 복은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돈과 권력과 건강과 장수, 가산, 명예,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복 받았다 그러는 것이고 우리는 또 그런 복을 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세상의 복과 달리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복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구원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구원이다. 영생과 부활이다.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복이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 때 누려야 되는 복도 바로 그 구원의 복이고 전해야 될 복도 구원의 복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보면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런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또 가시적인 복은 구할 수 없다는 건가? 그걸 구하면 안 되는가? 그렇게 설교를 해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기도 제목을 나눌 때 우리 아이가 이렇게 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사를 가는데 이런 일이 잘 풀렸으면 좋겠어요. 이런저런 기도 제목을 내놓는 게 좀 불편해집니다. 마음에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 것은 마치 세상적인 복을 구하는 것 같고 내가 세속적인 사람 같아서 물론 그것이 우리에게 바라는 마음이 있지만 목사님이 설교 속에 그렇게 얘기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나눌 때 그게 우리 궁극적인 게 아니라 하니 말하기가 좀 민망한 거죠. 그냥 속으로는 바라지만 겉으로는 얘기하지 않는 그러면 이제 외식하게 되는 거죠.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말하기 불편해지는 실제 원하는 것과 겉으로 얘기하는 게 불편해지는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과연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현세적이고 물질적인 복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런 복에 대해서 여러 군데 사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만물과 인간을 바라보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창대하라는 겁니다. 번성하라는 겁니다. 그것은 인간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적 복과 그렇게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창대하고 번성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창대하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빛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민족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삭에게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침내 거두가 됐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이삭이 공고함과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간구했고 그렇게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들으셨고 그리고 그가 삶 가운데 또 복을 주신 것도 사실입니다. 야곱은 어떻습니까? 삼촌 라반의 집에서 뭐 가진 고생을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잘 됐다는 거 아닙니까? 잘 돼서 금이 환영했더라. 그렇게 이야기가 전개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한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서 나라를 세운 인물이 되었습니다. 많은 복들을 받았습니다. 신약 성경에도 예수님께서 가난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셨고 그들을 위로하셨고 힘을 주셨고 오병이요 칠병이요 이런 것들을 행하셔서 먹고도 남을 만큼 복을 주셨더라. 그런 장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또 구하면 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후하게 주시고 꾸짖지 않겠다. 내가 구하는 것보다 후하게 주고 꾸짖지 않겠다.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히 얻게 할 것이다. 이것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에 잘된다. 그런 말씀도 분명히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주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 안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있고 또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런 복을 구하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런 복을 받는 것이 도대체 무슨 차이가 있는 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에 나타나 있는 현실적이고 물질적인 복을 받았던 것들은 그 자체가 목적을 가지고 그걸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위해서 살았더니 그걸 주었더라. 하나님께 그걸 구했더니 그걸 주었더라. 그것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 살았는데 결과적으로 그 과정 속에서 과정 중에서 주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결과적으로 주어지기도 한 필요에 따라서 그때그때 주셨던 것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것을 목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목적은 다른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갔는데 그런데 그 과정에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많은 기록들은 사실 그 과정과 그런 어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일 가운데서 주어진 것들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것을 중간중간 띄어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전부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각각의 복을 받았던 사람들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
그것이 목적도 아니었고 그것이 마지막에 모든 결과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아브라함 예를 통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내 이름이 창대할 것이고 내가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땅을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 전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내 부모, 내 형제들, 내 삶의 기반이 되는 곳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서울에서 멀쩡히 잘 살던 사람한테 전남 벌교로 옮기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전남 벌교에 가본 적도 없습니다. 벌교 분들이 또 제가 군대 다닐 때, 군대에 있을 때 벌교에 출신 선배가 있었어요. 중사 때. 아주 무서운 선배였습니다. 저는 벌교가 있는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그 선배를 통해서 벌교가 상당히 촌이고 촌일 뿐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곳이다 이런 인식을 갖게 돼서 벌교 분들한테 죄송합니다. 어쨌든 서울에서 떠나서 전남 벌교로 가라는 겁니다.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정말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좌천입니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같은 지사인 어디 지방으로 발령만 나도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는가? 내가 뭘 잘못해서 이런 꼴을 당하는가? 이렇게 원망하는 게 우리의 모습인데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삶의 터전을, 자기 부모의 모든 것들을 떠나서 그것을 가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받았던 복은 바로 그 떠남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가 떠날 때 거기에 하나님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떠났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을 따라 그것을 이루는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이런저런 복을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죽을 때 자기 부인 사라가 죽었습니다. 살 때 자기 부인이 죽었는데 문제는 자기 부인을 어디다 묻을 만한 땅 한 평이 없는 겁니다. 그게 그때 당시에 아브라함이 처해져 있던 입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결코 세상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그런 복들을 추구하며 살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복을 걷어차는 일들을 하며 살았습니다. 롯과의 관계에서 여러 가지 불편함이 생기니까 물이 흐르고 좋은 좋은 땅에 대해서 롯이 먼저 선택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그 좋은 땅을 내가 가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카에게 양보하고 자기는 척박한 땅으로 갑니다. 그런데 하나님 거기에 다시 복을 주십니다. 이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사람의 삶들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삭의 삶도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족속의 텃세에 밀려서 쫓겨다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어 살 수 있게 했지만 그러나 그 삶이 결코 풍요롭고 그렇게 해서 인간적인 복으로 목적을 갖고 이렇게 살았던 삶이 아닙니다. 장자권을 탈출한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사실은 노예처럼 사는 것입니다. 생년부지의 집에서 자기 삼촌집인데 거기서 노예처럼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얻었던 재산을 모아서 가지고 이삭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오랜 가뭄과 주변의 약탈로 인해서 가족을 먹여 살릴 수도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집니다. 그래서 이집트로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서 뭔가를 좀 얻어먹으려고 갔는데 마침 자기 아들 중에 어렸을 때 잊어버렸던 자기가 사랑했던 아들이 그것의 총리가 돼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땅에 거주해서 삽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이죠. 이집트 백성들은 요셉 총리 이후에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지 몰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400년이나 되는 동안에 사실 노예로 지냈습니다. 노예 정도가 아니죠. 거의 민족이 몰살되는 그런 상황까지 갔습니다. 그런 상황이 갔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셨고 모세를 불러서 그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이제 살만하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는구나. 그런데 그들 앞에 놓여있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 풍요로운 땅 이집트를 떠나서 땅 넓이로 봐도 어마어마하죠. 기껏 떠나서 출발 목적지로 간 곳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입니다. 가나안 땅에 아까 말씀드린 서울을 떠나갖고 온 민족들이 가서 벌교 땅에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가는 길입니다. 그 가는 길도 순탄하지 않습니다.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여차저차해서 40년 동안 죽을 고생을 하고 1세대들은 그 광야에서 다 죽고 2세대들이 그 광야를 벗어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나라를 천신만고 끝에 여러 몇 년간의 전쟁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그러나 그것도 잠깐입니다. 나라를 세우고 여호수아는 죽었고 그 이후에 그 땅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변 민족들과 동화되고 주변 민족들부터 침입받고 그래서 거의 350년 가까이 구약의 암흑기라고 하는 그런 시대를 지납니다.
계속 침략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그때마다 사사를 보내시고 다시 하나님이 위로하시고 그 일이 반복되고 했던 것이 거기까지의 역사입니다. 사무엘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을 세우시고 다윗 왕을 세우시고 솔로몬 왕을 세웠습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뭐 이런저런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을 통해서 통일 왕국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나라를 완성된 나라를 세웠는데 그것도 잠깐입니다. 솔로몬 이후에 나라는 두 개로 분열됐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은 721년에 아수르한테 멸망당했고 남유다는 586년에 그 아수르를 무너뜨린 바벨론으로부터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멸망시켰던 아수르와 바벨론은 바로 아브라함이 떠나왔던 갈대아 우르 바로 그 땅입니다.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아브라함이 와서 나라를 세운 그 후손들이 세운 그 땅을 결국은 다시 침략하게 되는 그런 끔찍한 역사가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국 땅 멀리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서 마치 이집트 땅에서 노예로 살면서 백성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간구했던 그들의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 땅에서 그들은 노예가 되었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어찌 함께하지 않는가 그것을 원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그의 말씀을 깨닫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기 시작할 때 70년 만에 그들이 다시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하나님은 손을 떼고 그리고 400년 가까이 되는 신구약 중간기의 그 엄청난 암흑기. 여러분 제가 이렇게 암흑기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제로 그 땅에 살았던 사람들은 죽는 게 더 낫다 이렇게 살았던 세월들입니다. 전쟁과 기근과 가뭄과 고통 가운데 있었고요. 수많은 겁탈과 약탈 가운데 그들은 하나님 차라리 죽여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삶들이 바로 그 암흑기였습니다. 이집트에서의 세월이었고 사사기의 세월이었고 그리고 신구약 중간기의 세월이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쭉 구약성경의 역사를 훑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들을 놓고 보면 우리가 중간중간에 성경 구절 몇 구절 따가지고 이 사람 이렇게 복 받았으니까 나도 이렇게 복 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좀 민망하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던 사람들이 그 삶과 그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살아가는 과정 중에서 필요한 그때그때 필요한 것들을 공급했던 것인데 그것을 고기만 딱 붙잡고 살아서 마치 그리스도인의 목적이 삶의 자세가 그렇게 거부가 되고 장수하고 물질을 얻고 하는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너무 민망한 성경 해석입니다. 여러분 왜 이런 해석들이 났습니까? 성경 해석에 대한 몇 가지 오해들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말씀들 몇 가지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러분 아브라함이 창대할 것이다. 땅을 얻을 것이다. 큰 민족을 얻을 것이다. 모든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결국 이것은 무엇에 대한 약속입니까? 가깝게는 가나안 땅을 얻는다는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브라함 그 자체가 무슨 거부가 돼서 땅이 돼서 뭐 엄청난 사람이 된다 그런 약속이 아니라 가깝게는 가나안 땅을 얻는다는 약속이고 멀게는 어떻습니까? 멀게는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통해서 완성되는 바로 그 궁극적 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아브라함 복의 약속의 다입니다. 그 약속을 붙들고 이삭도 사는 것이고 야곱도 사는 것이고 요셉도 사는 것이고 그 모든 민족들이 무려 아브라함부터 말라기까지 1500년 되는 모든 기간 동안에 사실 이 약속과 이 약속에 대한 순종 그리고 순종하지 않을 때 오는 징계와 어떤 심판 그리고 순종할 때 오는 일정한 복 그것에 대한 반복이 구약성경 내용의 다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내 삶 하나에다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지나친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복에 대해서 여러 군데가 나옵니다. 그러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는 복의 장이 아니라 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아니 어쩌면 더 저주의 장이라고 하는 것이 옳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신명기 28장의 많은 말씀 중에 복에 대한 말씀은 딱 3분의 1입니다. 나머지 3분의 2는 다 저주에 대한 겁니다. 기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했느냐 행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이런저런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런저런 저주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것을 행하지 못하였습니다. 욥기의 말씀 중에 우리가 많이 인용하는 것 무엇입니까? 시작은 미약했으나 뜻은 창대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실은 인용하기도 민망합니다.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가
욥에 대해서 공격을 하면서 빌닷의 논리적 근거는 뭐냐면 인과 응보라는 겁니다.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가 영적으로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네가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그러니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라. 그러면 지금은 미약하지만 네가 창대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말이 맞습니까? 전혀 틀리죠. 내용도 틀리고 자세도 잘못되어 있는 빌닷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던, 성경에 기록됐다고 해서 그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내 삶에 적용돼야 되는 말씀도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그냥 한 구절 뚝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은 지나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하시고 지경을 넓히시고 순적케 하시고 건강케 하시고 이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야베스처럼 그것을 구하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베스 딱 거기서만 나온 사람입니다. 성경 이렇게 두꺼운데 딱 한 절, 두 절 나오는 사람인데 그것이 우리 신앙의 기준이 되고 목표가 된다는 것이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디 갔고 다윗은 어디 갔고 바울은 어디 갔습니까? 그 성경에 우리가 위대한 인물들, 따라가야 될 인물들은 다 어디로 가고 정말 딱 한 번 나와서 어쩌다 지나가는 야베스가 어쩌다 우리의 신앙의 모범이 됐냐는 말입니다. 그가 어떤 삶을 살아서 어떻게 살았기 때문에 그런 복을 받았다, 그런 배경성들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지나가는 말에 하나님께서 물론 그런 복을 그에게 주셨겠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 신앙의 모델이 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신약성경에서 히브리서에 보면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너를 번성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 가만히 보면요, 신약성경의 이 기자가 한 말이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셨단 말을 인용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이렇게 택하셨고 이렇게 살았고 그에게 이런 복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인용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성경에 쓰여 있다고 해서 신약도 우리에게 이렇게 복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지나친 해석입니다. 한 가지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이죠. 틀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배경과 내용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가이오라는 사람한테 편지를 보냅니다.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나그네 된 사람을 대접하라는 겁니다. 그때 당시 순회 전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을 대접하고 나그네들을 잘 선대하라는 게 첫 번째 목적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얘기입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경계하라는 겁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자, 교회 안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경쟁하려고 하고 그것을 통해서 자신의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심한 경우에는 그들을 징계하고 내어쫓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요한 3서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런 편지를 보내면서 서론에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덕담을 하는 겁니다. 가이오야 잘 있냐? 너가 하나님의 영혼 가운데 강건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범사에 잘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말씀을 붙들고 우리는 오히려 으뜸되기를 좋아해버리는 겁니다. 내가 으뜸되는데 그 말씀을 이용한다면 그 말씀 전체 얘기하는 걸 오히려 역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용도 해석도 멋대로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잘 믿으면, 그러니까 영혼이 잘 되면, 예수를 잘 믿으면, 물론 이런 뜻도 아닌데 지금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이 강건하다도 건강하다 이렇게 해석하는데 강건하다는 건 건강하다는 게 아닙니다. 말 그대로 견고해진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잘 믿으면 범사에 잘 되고 건강한다 이런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잘못 해석한 것이고 이연령 비연령처럼 아무데나 갖다 붙인 것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성경뿐 아니라 신약성경에도 물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삶의 때때로 물질적이고 현세적이고 가시적인 복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 삶의 목적도 아니고 우리가 취해야 될, 그걸 통해서 신앙의 어떠함을 기준을 삼아야 될 그런 궁극적인 기준도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사는 거 아닙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되니까 먹고 살아야 될 것이고 직업도 가져야 되는 것이고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 가정도 이루고 아이들도 키우고 이런 과정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그것을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 공급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복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는 자족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족, 스스로 족한 줄을 아는 것, 그것이 저는 복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성경은 일관되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이며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구원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그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것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자신이 가르쳐 준 기도에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용할 양식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무엇을 구하라는 거냐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일용할 양식 그러니까 조금 실망합니다. 아니 하나님 모든 걸 구하라 그러고 풍성한 걸 구하라 그러고 그렇게 하셔야지. 아니 기껏 일용할 양식이 뭡니까? 아니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니요. 여러분 하루 세 끼 못 먹는 사람들이 지천에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는 더 했습니다. 그때 당시 하루 세 끼 먹는 사람은 인구의 10%도 안 됐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먹고 살만하고 하니까 우리가 이 말씀이 정말 가슴에 안 와닿는 겁니다. 지금도 인구의 3분의 1은 하루에 1달러로 살아갑니다. 1,500원 정도 되는 돈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인구의 3분의 1이란 말입니다. 이런 시절에 일용할 양식을 구해라 그리고 일용할 양식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복입니다. 우리가 무엇이 복인가를 잃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단지 먹고 사는 것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적당한 것을 얘기합니다. 적절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적당한 때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적절한 때에 적절한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일용할 양식입니다. 여러분 일용할 양식 단지 먹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일용할 관계.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사람과의 관계가 제일 힘든 거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은 사람과의 관계 속에 일용할 관계, 적절한 관계, 필요한 관계들이 형성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기도입니다. 일용할 지혜, 일용할 능력, 우리가 이런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따라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고 능력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이 적절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적절성이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지나쳐도 안 되고 부족해도 안 됩니다. 여러분 아굴의 기도가 그런 거 아닙니까? 너무 넘쳐가지고 내가 너무 넘쳐서 교만해서 하나님을 모른다 그렇게 하지 않게 해주시고 내가 너무 가난해서 남의 것을 도적질해서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덕을 은혜를 가리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적절한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적절한 은혜 저는 이것이 참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재물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십니까? 지금 정도면 충분히 행복하십니까? 별로 표정들이 안 행복하신 표정입니다. 어떤 조사에서 이런 조사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꽤 부자인, 세계에서 꽤 부자인 사람들 대상으로 지금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느냐? 대부분 만족하지 않는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하냐? 여러분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할 것 같습니까? 대개 답변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1.5배, 뭐 많이도 아닙니다. 100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0, 1000 가지고 있는 사람은 1500, 뭐 비슷합니다. 물론 뭐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돈이겠으나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부족하게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불행함을 겪고 있고 불행하다고 느끼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가지면 내가 조금만 더 아주 엄청나게 많이도 아니고 내가 있는 것에서 그냥 조금만 더 가지면 월세 사는 사람은 전세로 그냥 조금 더 옮기면 전세 사는 사람은 20평 살면 그냥 10평만 아니면 5평만 더 커져도 그냥 이런 정도 조금 아주 더 큰 부자 입장에서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아니 그거 한 거 도토리 키재기 같은 건데 그 안에서 행복을 느끼고 불행을 느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이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톨스토이가 쓴 단편집에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이런 단편집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 꼭 읽으셔야 됩니다. 아이들도 반드시 읽도록 해야 됩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그 단편 안에 삶의 지혜가 있고 성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그 단편집 안에 사람이 얼마나 땅을 가질 수 있는가 이런 그 단편이 있습니다. 뭐 많이들 아시는 얘기입니다. 빠홈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땅을 자기 집을 다 털어서 나는 왜 이렇게 지질이 궁상으로 살아? 나는 왜 이렇게 살아? 그것이 너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땅을 좀 사야겠다. 그래서 좀 농장도 만들고 넓게 해서 나도 좀 보란듯이 좀 살아야겠다. 그때는 농경사회니까 땅을 갖는 게 이코는 부자입니다. 돈입니다. 그래서 땅을 좀 가져야겠다. 그래서 자기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어디 가야 좀 땅을 좀 넓은 땅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마을에 갔습니다. 어느 마을에 갔더니 그 마을의 촌장과 마을 사람들이 빠움의 얘기를 듣더니 뭐라고 얘기하면 밖으로 불러 나옵니다. 나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저 넓은 땅이 다 우리 땅인데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내일 아침에 해가 뜰 때부터
아침부터 출발해가지고 해가 질 때까지 이 자리에 돌아오면 그 돌아온 땅을 내가 당신한테 다 주겠다. 이 돈으로 다 준다. 여러분, 바울이 너무 신이 났습니다. 다음날 새벽같이 일어났습니다. 해가 뜨기를 기다렸다가 해가 뜨자마자 출발을 했습니다. 처음엔 막 달렸습니다. 막 달려서 빨리 직선으로 달리는 겁니다. 달리다가 야, 돌아가야 되니까 이쯤에서 꺾어야 되는데 아니야, 조금만 더 가자. 그리고 막 달려갑니다. 점심시간이 됐습니다. 밥 먹을 때도 아깝습니다. 밥도 안 먹고 물도 안 마시고 내가 한 평이라도 더 가져야지. 그렇게 가다가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니까 이제는 돌아가야지. 그런데 저 앞에 보니까 물이 막 흐르고 있고 나무도 있고 이 땅보다 저 땅이 더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한 평씩 더 갑니다. 그러다가 해가 거의 뉘엿뉘엿 넘어가는 즈음에 안 되겠다, 이제 돌아가야 된다. 전속력을 향해서 출발지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달려서 어떻게 해서 해가 떨어지는 순간 그 자리에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은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너무 에너지를 많이 썼고요. 한도 먹지 못하고 그리고 죽을 힘을 다해서 달려서 그 자리에 돌아가서 탁 죽었습니다. 사람들은 씩 웃으면서 바울을 들어다가 무덤을 만들고 한 평 땅에다가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얘기합니다. 또 한 명 갔구나. 또 한 명 갔구나. 그 옆에 보니까 여러 무덤들이 있습니다. 다 그렇게 죽은 사람들. 여러분, 물론 과장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조금만 더 라고 하다가 결국은 한 평 땅 얻고 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것의 가르침입니다. 바울은 이 일용할 양식의 복의 비밀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입니다. 11절부터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얻으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으려면 전제가 있습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내게 주신 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최선이다. 그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는 데서 우리의 삶이 시작됩니다.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낮게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일용할 양식, 일용할 관계, 일용할 시간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 주신 것, 그것으로 감사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입니다. 자족할 때 우리는 비교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족할 때 체면의식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자족할 때 조금만 덜하고 하는 그 사탄의 욕심에서 우리가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족하면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이렇게 하면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체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복되다, 심령이 가난한 자. 복되다, 애통하는 자. 복되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그런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복된 자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주셨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한 걸음씩 나아가면,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을 향해 나아가면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그때그때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살아오면서 제일 잘한 게, 제일 큰 복을 받은 게 뭔가 생각해 보니까요, 결혼한 것 같아요. 제 아내를 만나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한테 뭐라도 한마디 드릴 수도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제가 복 받은 게 많은데 그 중에 제일 큰 복이 결혼하고 제 아내를 만난 겁니다. 제 아내가 이쁘죠. 똑똑하죠. 저는 이 잠언서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 제 아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거기 나오는 하도 말씀드린 불쌍히 우리 아내.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아내를 목적으로 교제를 했고 꼬시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을 만날 길이 있어요. 그리고 사실 제 아내는 제가 만났을 때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스타일도 아니었어요. 만난 지 3일 만에 교제하게 됐는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제가 가장 큰 복을 받았더라고요. 감사하죠. 왜 그런가 생각해보니까 제 삶이 조금 험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제 아내가 참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릇도 크고요. 인물도 좋고요. 여러 가지 좋습니다. 왜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을 감당하려면 여러분이 알다시피 제가 좀 험하게 살잖아요. 지금은 약겁니다. 지난 15년, 지금 결혼 15년인데요. 이사를 10번 했거든요. 이번에 10번째 이사를 했어요. 경제적으로도 너무 어려웠죠. 우리 제 아내 위에 언니도 있고 동생도 있고 다 저희보다 훨씬 낫죠. 그런데 정말 사랑했던 딸, 우리 장모님들 계시면 저한테 주기 아까우셨죠. 저라도 그랬을 것 같아요. 제 딸이 저 같은 사람 만난다 그러면 저는 결사도 안 됐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셨죠. 이준호 목사가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려고, 그때는 목사도 아니었고, 우리 장모님이 제가 결혼 이렇게 승낙받으러 갔더니 뭐하고 살 건가? 그때는 이제 제가 선교단체 간사가 되고 싶을 때였어요. 간사가 되겠습니다. 아니, 목사면 목사고, 선교사면 선교사지, 간사는 또 뭔가? 이렇게. 뭔지 모르죠. 어떻게 살 건가? 여러분, 아무것도 없을 때, 야간신학교 3학년 때입니다. 야간신학교 3학년 다니고 있었고, 무일푼이었습니다. 어떻게 살 건가? 제가 뭐라고 대답한 줄 아세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지금 제가 황당하죠. 그런 친구가 제 앞에 와서 그런 얘기 한다 그러면 뺨만 맞으면 어디 지금. 네, 여러분, 저를 불쌍히 여기셨죠. 하나님께서 큰 복을 주셨죠. 제가 목적을 향해서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제 아내가 처음부터 교사도 아니었어요. 교사를 꿈꾸고 있었고 그렇게 살고 싶었습니다. 결혼한 지 5년째 됐을 때 교사가 됐습니다. 애를 둘을 낳고 셋째가 뱃속에 있었습니다. 6번 떨어졌고 7번째 됐습니다. 그것도 아마 하나님의 은혜였을 거예요. 그때 그 해 굉장히 많이 뽑았어요. 7번째 뽑을 때 그 해 2번 받고 그때 많이 뽑았습니다. 아마 그때 아내가 교사가 안 됐으면 저는 이런 삶을 못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 중간에. 어쨌든 가장으로서 저도 목에 살려야 되고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살아간다고 하니 또 돈이 너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 조금 큰 일도 좀 맡겨보려 하는데 이런저런 필요한 것들, 일용할 양식들, 관계들, 시간들, 때들 이런 걸 저에게 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물론 제 아내만 얘기를 했지만 제 삶의 지금 현재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복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이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조금만 더 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않는 것을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탈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쫓아 살아갔는데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니까 조금 큰 일을 맡기시는데 그거에 필요한 것들을 그때그때 공급해 주신 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그 삶이 얼마나 익사이팅한지 여러분이 경험해 봐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탁 도전했을 때 하나님이 그 일을 탁 이루어줄 때 여러분 손에서 그냥 이렇게 이런 몸에 이렇게 닭살 돋듯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이렇게 느끼는 겁니다. 그것은 이론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말로 지식으로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향해서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때 하나님이 내게 일용할 양식을 탁 주시는 걸 경험할 때 그때 짜릿하게 느끼는 겁니다. 저는 그런 복을, 그런 은혜를, 그런 믿음의 역사를 많이 이루어가며 사는 그런 성도,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일용할